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3장 31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를 둘러앉아 나가 여짜오되 오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되 이르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다 함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여자의 몸으로 사법고시를 쳤는데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을 2주간 앞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신학교를 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미국에 가서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지구촌 교회 인턴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던 그 주에 암 선고를 받습니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지금 장에 있는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그것이 장을 꽉 막고 있기 때문에 당장 수술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장 폐색증이 일어나고 온몸에 독이 퍼져 고통스럽게 죽게 됩니다. 당장 수술 날짜를 잡읍시다.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 잠깐 기도한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퇴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면 길어야 1년, 짧으면 6개월이라는 의사가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매의 아버지도 대기업을 다니다가 암에 걸렸는데 길어야 6개월이라는데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도 빠르면 2주 안에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뭐 수술 받고 뭐 이렇게 누워 있기보다는 남은 시간에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 극심한 통증을 무릅쓰고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의사의 말과 달리 3년 동안 기쁘게 살다 갔습니다. 그분이 책을 한 거 썼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실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주님을 따르게 되면 인생이 힘들어지고 재미가 없고 내 자유가 줄어들고 고난을 받게 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혹시라도 나를 저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가라 하면 어떡하나? 어려운 헌신을 하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데 이런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속임수라는 겁니다. 왜? 사탄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가장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피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에 뭔가가 떠오르는 것이 전쟁터라고 보면 됩니다. 왜? 거기에는 엄청난 속임수와 마귀가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도 느끼죠? 그러면서 성도들은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데 사람들은 안 싫어하는 거예요. 왜? 거기로 들어가면 힘들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내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최고 좋은 대학을 우리나라에서 졸업하고 사법고시 1차 합격했고 2차 시험 이제 2주 앞으로 다고 왔는데 그거 그만두고 신학교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자기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 선고를 받았어요. 당장 수술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온몸이 독이 퍼져서 장폐색증으로 폐혈증이 죽는다는데 그냥 안 하고 그냥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을 간 거죠.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엄청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지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크고 넓은 길은 편안하고 좋아 보이긴 하지만 막상 그 길을 가보면 진정한 기쁨이 없고 결국은 허망해진다는 겁니다. 좁아 보이지만 풍성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넓어 보이지만 행복하지 않은 그것이 인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유석경 전도사님은 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신자들이 비신자들과 별 차이 없이 별 능력이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 이제 투병 중에 어느 날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집에 들어와서 자기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엄청난 통증이 밀려왔는데 직접 내가 들어봤어요. 이 칼로 갈비뼈를 쪼개면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그냥 생사를 잘라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오면서 숨이 탁 멎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려면 들숨 날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하고 고통 속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때 딱 자기가 느낀 점이 뭐냐면은 나의 자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와, 내 놀랐어요. 그 감정이. 여러분, 우리가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숨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쉽고 편하게 되려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요. 그게 쉽고 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 오해를 풀고 진심으로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살 때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석경 전도사님은 말기 환자의 몸으로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는 좁은 길을 갔고 그 길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지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하늘나라에 갔다. 이게 이제 그 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변해야 합니다. 마땅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원히 죽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거룩한 새 사람으로 신분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새 정부가 이제 들었습니다. 화요일 날 이제 최 대통령이 들었죠. 장관을 임명해서 지금 청문회를 진행 중입니다. 속속들이 다 밝혀냅니다. 10년, 20년, 30년 전의 이야기까지 다 드러냅니다. 혹독하게 검증합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이 엄청난 비판을 받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안 당하죠. 왜? 우리는 평범하니까.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장관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차 왕노릇할 존재로 우리는 새 신분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책임감 있게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영적 생활을 통해서 새 사람의 청결한 양심이 살아나서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과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 자포자기하겠죠. 마음대로 살겠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내가 국회의원이다, 장관이다, 내가 목사다. 저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며 삽니다.
아무렇게나 안 살아요. 제가 이 길을 가도 뭐 쉬는 날도 부시시하게 이렇게 안 다닙니다. 항상 딱 옷차림새나 이런 걸 바로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죠? 왜냐면 믿는 사람은 다 아니까. 제가 막 부시시해가 머리 부시시해가지고 말이죠. 뭐 씻지도 않고 뭐 그렇게 다니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시간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법. 물질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게 달라져야 되고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진 직업관도 달라져야 되고 또 국가에 대해 생각하는 국가관도 달라져야 되고 사람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고 관계를 맺느냐는 인간관도 하나님 뜻대로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다른 방식으로 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에 대한 생각을 고쳐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족을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에서 그 부모가 여행 중에 태어났잖아요. 그것도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그 예수를 죽이러 가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망명을 도망을 가죠.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인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12살 시절에 잠깐 그 예루살렘에 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30세까지 한 18년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유튜브에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뭐 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관심 있게 들어보니까 뭐 인도에 갔다, 아프리카에 갔다, 어떤 사람도 일본에 왔다 갔다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런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죠. 근데 뭐 정확한 일은 모르죠. 성경이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쨌든 12살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성경에는 딱 30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집을 떠납니다. 그 집을 떠납니다. 그 떠날 당시에 예수님 집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데 그 육신의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빨리 죽는 것 보면 이 세상의 생명은 참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남동생 4명과 적어도 여동생이 2명 이상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을 30세에 떠나서 그 광야에 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후에 12제자를 선택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 사회의 기득권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예수님의 가족들 생각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 바로 옆에 있습니다.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그 사실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세상에 예수를 미쳤다니까 친족들이 예수를 붙들어 가서 그 미친 병을 한번 고쳐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집은 나사렛에 있었고 이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신 거로 보는데 거리가 꽤 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수소문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찾아갖고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마 오랫동안 찾아 헤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그 남동생들, 여동생들까지 온 가족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온 가족이 다 사랑했다는 이야기겠죠? 걱정 많이 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은 어느 집안에서
그 이제 누가복음이나 이런 걸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님 계신 집 바깥에까지 와서 안에 들어가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고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예수를 고향으로 붙들어 가려고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쫙 살펴보면 예수님은 12살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랍비들, 사회적 지도자들과 함께 막 토론을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고 묻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고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볼 때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그 부모를 순종하며 받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 어린 시절부터 그 참 지혜롭고 부모를 공경하고 겸손했고 누가 보기에도 사랑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모든 일을 마음에 깊이 두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인데 성경에 보면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고 나오잖아요. 그 지혜가 점점 더 충만해졌잖아요. 그런데 왜 어릴 때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받았는데 자라서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가까이 지켜본 가족들은 왜 예수님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미쳤다고 생각하고 붙들어 가려고 했을까요?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가 그 마음을 가리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쁘다, 여자가 예쁘다, 아름답다, 남자가 잘생겼다 이러면 온 세상 사람이 인정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자라면서 옛날에 잔다르크의 잉그리드 버그만 여사고 말이죠. 소피아 로렌 여사고 말. 예? 이제 세계적인 미녀들 좋아했죠.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잘생긴 배우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좋아했던 배우가 있고, 좋아했던 남자 배우가 있고, 여자 배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생긴 외모는 누구나 좋아해요. 또 아름다운 목소리도 누구나 좋아합니다. 세계적인 가수들 그렇잖아요. 얼마나 다들 좋아합니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 좋아합니다. 우리가 김연아 선수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누구나 좋아할 수 있지만 문제는 영적인 것은 아무리 좋아도 쉽게 안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신기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같이 믿자면 안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이가 갈라집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막 쫓아내고 그럽니다. 사랑하는데 이제부터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상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종교들이 많은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영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말씀을 전하니까 미쳤다 생각. 그게 진짜인데 말이죠.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와서 예수님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관례라면 멀리서 가족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즉시 순종하여 영접하는 게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둘러쓴 무리들,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둘러앉은 사람 이렇게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가족들을 굉장히 하찮게 여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가족들의 불신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그랬어요. 형제들이 예수를 아무도 안 믿었어요. 혈연으로 형제, 한 가족이라는 것은 모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찾으러 왔지만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이 의도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들어주잖아요. 가족을 하나님 만들어주셨거든요.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고 거기서 인간관계가 만들어져서 뭐 3촌, 4촌, 뭐 5촌, 6촌이 만들어지고 가족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민법 77조에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가족이다. 두 번째, 직계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들이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을 가족이죠.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 자매, 자녀가 결혼해서 며느리, 사위, 그거 다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 3조에 보면 가족 구성원은 부양, 자녀 양육, 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해야 된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혈연으로 핏줄이 가족이지만은 그 가족이라면 당연히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며 가정생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 우리나라 법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핏줄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법에 따르면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지 않으면 가족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도 가능하고 친권 포기도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지만 나는 부모를 포기하겠어 하면 친권 포기되는 겁니다. 맞죠? 남남 돼버립니다. 이게 법이에요. 이혼할 때 어느 한쪽이 친권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에게는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존중과 신뢰가 있어야 참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혈육이라고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족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죠?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죄는 뭡니까?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자기 일을 위해서 살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로 맺어진 가족과 혈연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가족은요, 대가족이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가족을, 우리 가문을 아주 훌륭한 가문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철저히 아들을 낳아야 되고 입신양명, 출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 부모나 가족이나 자식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절대적입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유치원에서 재롱잔치 한다면 다른 애들이 아무리 잘해도 안 보여요. 우리 애만 보여요. 교회에서도 가끔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거나 뭐 재롱잔치를 하면은 부모들은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서 핸드폰으로 우리 애만 찍어요. 그게 핏줄이라는 게 무섭다 이 말이죠. 예? 굉장히 집착과 애착이 강하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애착 가는 가족인데도 그 가족 안에 미움과 증오와 상처와 갈등도 매우 많다는 겁니다. 가족만큼 좋은 관계도 없고 가까운 관계도 없지만 가족을 통해 겪게 되는 고통과 문제점도 너무나 많다. 자, 이 세상에 유행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옛날 이야기. 우리나라 흥부 놀부 보면은 형제지간인데 형은 부자고 동생은 가난한데 전혀 안 도와줍니다. 매정하죠. 백설공주. 계모가 예쁜 어부딸을 죽이려고 합니다. 독사과를 먹여요. 신데렐라도 보면은 그 계모가 신데렐라를 학대하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은 태조 이순계에 대해서 형제의 난이 일어났고요. 조카를 죽이는 단종 이런 을 죽이는 그런 일도 일어났고요. 예, 그뿐 아닙니다. 가정 안에 부모가 자식에게 엄청난 상처 주는 일도 많고 흘러간 옛노래 보면은 불효자는 웁니다. 뭐 불러봐도 울어봐도 뭐 그러면서 불효 자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최근에 크게 보도되고 있는 가정학대, 가정폭력, 또 뭐 이상한 또 여자는 뭐 결혼을 네 번이나 하고 뭐 남편을 전부터 살해해서 뭐 보험금을 챙기는 이런 일들이 연일 회자되고 있는 거 보면 이 가족이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깥에 서 있는 혈육이 아닌 그 둘러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족이라는 말은 새로운 가족, 영원한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11절 우리가 잘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주님은 우리를 형제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에게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남자 동생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보고 그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아들이 4명이나 있는데 어머니 요한이 아들입니다. 진짜 아들입니다. 요한아 이분 너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이 마리아를 모십니다. 영원한 가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람 생각이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할 때 혈연에 매여서 애착과 맹목적인 집착에 연연하여 살기보다는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진정한 가족됨을 이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 다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혈육이니까 가족이야 이게 끝나지 말고 우리가 각자가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진정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냥 내가 낳았으니 내 자녀고 나를 낳아주셨으니 내 부모님이고 결혼을 했으니 부부니까 그냥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살자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기도문에 보면은 제일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육신의 부모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첫 계명에 하나님 말고 인간관계의 첫 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이 있을 때 부모를 진실로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가 이것을 지키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약속했어요. 엄청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그게 아니에요. 돈이 있든 없든 공경해야 돼. 공경.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질서예요. 질서. 남편이 잘났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 보면 정반대죠. 오늘날은 보면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여자가 완전 다 쥐고 막 흔들 남자는 꼼짝 못하고 뭐 어리버리하게 뭐 그래서 뭐 가끔 나도 이게 친구를 만나거나 이러면은 아이고 부인에게 순종해야 나중에 편해 자꾸 이런 소리 합니다. 내가 야 진짜 믿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래 가정이라는 모델의 그의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아내 여러분들은 남편이 뭐 잘나고 못하고 돈을 뭐 잘 벌든 못 벌든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 나도 잘하지가 아니고 내가 할 도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방탕하면 안 돼요. 돈 벌어서 막 돈 쓰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밖에서 돈 많이 쓰고 집에 와서 인식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 줘야 돼요. 집.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가족들이 부모는 부모 노릇 잘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 노릇 잘해야 되고 남편은 남편 노릇 아내는 아내 노릇 이걸 잘 하여야 이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살아야 진정한 그게 가족 사랑이 되는 거고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2021년 작년이죠. 작년 1월 달에 거제도 앞바다에서 어선 한 척이 침몰했습니다. 그 속에 그 어선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56세의 김종안이라는 사람이 타고 있어서 그 배가
침몰하면서 실종돼 버렸어요. 그 실종 13일째에 신문에 보도가 났으니까 이제 보상금 문제로 이제 합의를 하는데 54년 만에 죽은 고인의 생모가 나타났습니다. 이 생모는 김종환 씨가 2살 때 그 3남매, 그 김종환 씨의 형과 여형제 한 명을 할머니와 고모에게 맡기고 집을 나가서 54년 동안 연락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김종환 씨가 54세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배를 타고 나와서 실종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으니까 가족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보상금, 형제가 아니고 어머니가 1순위인 거예요. 상속 1순위예요. 그 어머니가 나이도 많은데 그걸 알고 아들의 사망 보상금을 받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54년 만에. 그런데 법으로는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구하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수 구하라가 그 자매도 보니까 8살 때, 오빠가 11살 때 생모가 버려두고 나갔어요. 재혼했어요. 그리고 친권 포기각서를 썼어요. 나 이제 얘하고 상관없다. 남남 되겠다고 그 엄마가 도장 찍었어요. 근데 그 구하라 씨가 뭐 우울증으로 인해서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꽤 있어요. 그 어머니가 변호사 선임해서 구하라 씨가 결혼 안 했으니까, 아버지는 안 계시니까 그 재산을 자기가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은 나를 낳아줬지만 엄마지만은 엄마 노릇 포기하고 갖고 친권도 다 포기했는데 그 재산을 지금 갖겠다고요?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그 소리 들으면 울라통이 터지잖아요. 이게 이 세상의 혈연이라는 것의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부부도 남남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도 남남 될 수 있습니다. 형제도 남남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연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부모를 복양하기 싫어서 고르반이라는 편법을 이용했잖아요. 재산 다툼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우리 아버지 재산을 우리 형이 안 나눠주는데 좀 나누라고 하세요 하셨고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도 보면은 마르다가 막 동생 마르다를 막 밉상으로 보고 막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강제 이혼, 근친상간, 가정폭력, 슬픈 가족사가 성경에도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심하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황혼 이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젊을 때 참고 살아서 자녀들 결혼시키고 아이고 이제는 이제 끝났다. 니랑 나랑 따라 살자. 이래서 황혼 이혼. 또 뭐 탤런트들이 뭐 방송에 나와서 뭐 졸혼이란 걸 한다고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결혼식을 졸업하겠다는 거지. 이혼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결혼 관계만 그냥 이제 그만하겠다. 뭐 이런 이상한 말이 나오고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가족이 해체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함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가족 위기에 살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좀 책을 하나 보는데 사람이 언제가 가장 외로움을 느끼느냐 하면 혼자 밥 먹을 때라고 그러나. 뭐 사람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혼자 밥 먹을 때 많거든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그 뭐 집에서 밥을 다 해결해야 되니까 뭐 집에 왔다 갔다 하고 힘드니까 우리 사람이 사무실로 도시락을 사다 줘요. 혼자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다르고 어쩔 수 없이 몇 끼를 혼자만 먹어야 되는 사람이 돕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외롭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먹방 TV라더라고. 막 엄청난 양을 막 음식을 먹는 이게 인기 있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외로움을 달랜다고.
그래서 그런 게 인기가 있다. 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 성도들부터 진정한 가족됨을 회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 뜻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배워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생활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계명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 사람의 의식과 지각 인격을 만들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면서 진정한 가족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부모님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속썩이며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먹고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이 집밥이 얼마나 좋았고 그 품이 얼마나 편안하고 따뜻했는지를 우리는 그리워합니다. 왜? 부모님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비록 때로는 혼내고 야단쳤지만 부모만큼 나를 사랑해주고 소중히 여겨주는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어릴 때 우리 외갓집에 가면은 그 처마 밑에 제비 새끼가 막 깨어나고 아래서 깨어나면 그 제비가 열심히 모이를 물어다가 먹이는 것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게 미물인데 그 새가 그렇게 피곤할 정도로 그 새끼도 여러 마리인데 막 서로 달라고 짜자자자 입 벌리고 막 난리인데 그 새끼 입에다가 먹이를 힘들게 잡아서 넣어준단 말이죠. 그거는 제비가 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키우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모님의 은혜를 나이가 들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하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님을 진실로 공경하기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복 주셔서 가정도 자녀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에게 잘하세요. 가족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가족에게는 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다 서로 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이 코로나 대유행기에 병원에서 가족이 입원했는데 정부에서 막으니까 못 만났습니다. 그죠?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신데 만날 수 없었어요. 막으니까. 정부에서 법으로 막으니까. 가족이 돌아가셔도 장례도 못 치렀습니다. 그냥 비닐봉지에 담아서 막 약식 뿌리고 그냥 화장장 앞에 가서 멀찍이서만 봤습니다. 맞죠? 이게 육신의 가족이 가진 한계입니다. 단순히 혈연의 가족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막으면 만날 수도 없어요.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잠시 있을 동안에만 가족이에요.
이 세상 떠나면 남남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죽으면 재혼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만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고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 혈연의 가족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내 혈연의 가족도 하나님 뜻 안에서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새롭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이 어버이 주일에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복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